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수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늘 그렇듯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제대로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오늘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제2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잘 준비된 사람 아볼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학, 철학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언변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참 귀하고 잘 준비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또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성하신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고 요한이 오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완성된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한 거죠. 이로써 아볼로는 복음에 더욱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아직 덜 돼 있구나 하고는 그걸 보고 그거를 양육해서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다가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가고 나면 내 자리를 채워서 일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 만들어 놓고 12제자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고 한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바로 잘 양육을 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
이제는 그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고린도 지역. 거기에 참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똑똑한 유대인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성경까지가 아니고 그걸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딱 무장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알던 성경 내용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은 복음의 내용까지 합쳐서 단번에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복음으로 완벽히 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서 교회를 건져냅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꾸 구약의 그걸 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하고 바울이 전한 것은 엉터리다, 뭐다 그러면서 방해를 했는데 아볼로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딱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지, 아볼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전하고 확신 있게 전하니까, 그래서 확신 있게 전하는 한마디가 불분명하게 확신 없이 전하는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그 확신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아볼로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뜨겁고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군가를 또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할 때 다른 사람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키울 사람이 없으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전도죠. 전도에서 사람이 있어야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양육할 하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더라도 내 뒤를 이어서 내가 하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을 분명히 더 깊이 알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장으로 넘어와서 복음 전파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의 윗지방은 바울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아직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언뜻 보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셨다라는 것, 이거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죠.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죄 없는 곳에 임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님을 이제 오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역시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을 하고 그런 이제 성령이 임한 어떤 증거,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방언을 하고 이들이 막
이제 성령 받은 어떤 그런 사인이 막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바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처럼 또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를, 바울은 아시아 전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를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다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또 잘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